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하 그 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는 우리와 같이 심을 받으시므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두 번 연속되어서 도리어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정이라는 말은 요사에 많이 쓰는 공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동일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고 싶어도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마음이 힘들겠구나, 상대방의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의 위로는 진정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동일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고 위로해 줄 때 그것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과 배반과 억울함과 이러한 것들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처럼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다만 죄만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동일한 시험을 이 땅에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험을 당하시고 또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거절감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참으로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는 거절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거나 형제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성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일평생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거절감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결코 좋은 병실이나 방이나 호텔이나 여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들이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변을 보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불결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탄생해야만 했습니다. 성탄절 카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국간을 아주 아름답고 신비적인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말구유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의 오물과 말이 먹다 남은 음식들과 털들과 더러운 것들과 벌레들이 다니는 매우 불결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으로 결혼한 이후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사생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사생자라고 불리우면서 멸시와 거절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여러분 교재 28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 말이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응했다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듣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래서 높은 낭떠러지로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요한복음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예수님이야말로 참빛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본래부터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런 거절감을 수도 없이 겪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인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아주 이런 알려지지 않는 조그만 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촌 마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주로 사신 데가 갈릴리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같은 그런 촌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소서. 갈릴리 촌 구석에서만 기적을 행하시지 말고 유다로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유대에 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타나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조롱조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입는 그 붉은색 옷입니다. 좋은 붉은색 옷이 아니라 그 붉은색 빛깔이 나는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왕들이 쓰는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들이 잡고 있는 홀 대신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 겁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이여 왕이여 편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어떤 물건으로 머리를 맞는다는 것,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서 손으로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정말 뺨을 맞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정말 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인 사이에서는 종들도 주인에게 뺨을 맞는 것보다는 자결을 하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뺨 맞는 것을 모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뺨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그곳에서 구경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이하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멸시와 조롱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친한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아픔도 겪으셨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그 12제자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힐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그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했고 양육했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정말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는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배반할 때 가장 힘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3년 반 동안 그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투자했는데 그 제자들에게서 배반당했을 때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그동안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여 주셨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는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예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시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네 육신의 정욕대로 네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인데 사탄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너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네가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머지 기간 계시는 동안에 사실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그 뒤에도 예수님께 와서 사탄이 시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사탄은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감정에 사탄이 역사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가난과 배고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가난과 배고픔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짐승들도 쉴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쉴 곳조차, 편안하게 쉴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너무나 배고파서, 그들도 가난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이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땅에 좀 성령의 불로 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답답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육체를 가진 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신 겁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어렵고 힘드는 것, 그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어렵고 힘드는 건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은 정말 힘들고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다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심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사용한 채찍은 9가닥에 그 끝에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나 쇠 구슬이나 이런 게 달려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 어깨부터 종아리 길이까지 수도 없이 그것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내리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드러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채찍질을 통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채찍질을 당하면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소곡도 취하니 그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난 것이 짠 것이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두 팔목에 그리고 두 발에 십자가에 못에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자그마한 가시 하나라도 손에 박히면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손목에 큰 대못으로 박히셨습니다. 대못이 박힐 때에 정말 뼈들이 산산조각나고 그곳에 신경들이 집중해져 있는데 그 신경들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그 두 손목과 발목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6시간 동안 유지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배반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록은 일부분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 일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책을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호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벌하기보다는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했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우리가 형제들과 학교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부족함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심으로 내적으로 치유받은 그런 케이스 두 개를 우리가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나도 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난했다. 나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두려움과 갈등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령을 체험해도 잘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두려웠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이 없고 불편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하려면 더듬기까지 했다. 항상 마음에는 무언지 모를 죄책감이 깔려 있었다.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나의 상태를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고부터였다. 나는 이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대신 하나님께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했다. 내가 이렇게 묻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일까?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님은 즉시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너무도 까마득한 나의 어린 시절의 일이었다. 우리 집은 너무도 가난했다. 어느 날이었다.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놀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오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했다. 내가 생각난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사탄은 이것을 붙들고 나의 마음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넣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도한 후에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았다.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나요? 나는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겹도록 가난한 그 세월,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리고 이런 감정으로 세미나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나 염려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강의 시간에 주님은 나의 이 헝클어진 마음을 깨끗이 녹여주셨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 못했단다. 나도 그렇게 가난했어. 나의 찢겨진 마음속으로 이 한마디가 울릴 때 얼음이 녹듯이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녹아내렸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사셨다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가난했던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용기가 생겼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난 후에 나는 신학교를 그만두었다. 내가 신학교를 가고자 했던 동기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성에 맞춰 다른 전문 직종을 공부했다. 그러나 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사례 2. 나와 함께 야단 맞고 계신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자기가 뭔데? 다림질하다가 나도 모르게 분노가 끌어올랐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일을 하다가도 슬며시 그 일이 생각나고 또 그 일만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괴로워진다. 대학을 졸업하고 간 첫 학교였다. 햇병아리 선생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학교 선배가 계셨다. 그런데 이게 웬일? 사회초년생인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그 선배가 하루 종일 작은 것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어디서든지 질책을 하며 야단을 쳤다. 너 학교 선생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못난 후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은 게 다 무너진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나는 그의 앞에서 기가 꺾이고 시들어갔다. 처음 경험하는 학교 생활은 정말 가시방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먼 옛날 일인데, 그리고 나는 이제 목사의 사모인데, 오래전의 일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심한 일도 다 잊혀지는데 유독 그 일만큼은 잊혀지지 않고 한 번씩 생각나면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을 진정하는데도 한참이 걸리곤 했다. 어느 날 또다시 그 선배가 생각이 나며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에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께도 불같이 화가 나는 것이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용서한다고 해도 다시 이렇게 떠올라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그가 괴롭힐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영상인지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다. 손이 보였다. 나를 야단치고 지적하고 있는 손이었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야단을 듣고 있었다. 그랬다. 처음 학교에서 나는 매일 그 선배 앞에서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 옆에 누군가가 서 계신 것이었다. 그분은 주님이셨다. 주님은 나와 함께 그 선배의 야단을 듣고 계셨다. 고개를 숙인 채.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내 안에 타오르는 증오가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그 선배를 용서할 수 있었다. 가장 힘없어 보이는 나처럼 내 곁에 계셨던 주님의 모습은 내가 설교를 통해 들은 어떤 모습보다도 강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나는 그 주님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묵상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